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3일의 성도들 대부분이 물론 다음 세대도 있겠지만 어른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른 세대인 우리는 우리의 다음인 다음 세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른 세대인 우리 대부분은 자녀를 직간접적으로 양육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자녀가 있어야만 양육한 것이 아니라 어른 세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고, 그 어른 세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는 양육받고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만한 자격과 역량을 가진 세대가 바로 어른 세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즈음에 우리는 2024년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마지막에 서면 꼭 여러분 뒤를 돌아보죠.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진짜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나왔던 우리의 1년의 삶들, 그리고 그 이상의 삶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으로 생각으로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시선에 들어오는 광경 중에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여러분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것 중에 한번 여러분 해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한번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의 그 시선에 들어오는 광경 중에 다음 세대에 주목해서 그럼 시선을 한번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키는 어떻습니까? 그럼 그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지켜보니까 여러분 뿌듯하십니까? 그들을 양육해낸 어른 세대, 곧 나는 그들을 잘 양육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잘 키워냈다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점수로 학교도 가고 취직도 하고 점수로 합격 여부가 판가름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른 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양육했던 우리의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 여러분 성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높은 성적입니까? 아니면 낮은 성적입니까? 그냥 보통 평균의 성적입니까?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시험을 보면 내가 점수 잘 볼 수 있을 텐데, 시험 잘 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또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까? 아니요. 2번은 못하겠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군대 가서 이제 특수부대에 지원을 했는데, 당당하게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몰라서 간 겁니다. 이렇게 고생할 줄 알면 안 갔죠. 그런데 모르고 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여러분 비슷합니까? 알았다면 내가 다시는 양육하기 힘들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간혹 사회에서 10명 이상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들을 혹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도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볼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힘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자녀를 보면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자녀를 보면 화나다가도 여러분 웃게 된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다가도 자녀를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마음속에 벅참이 차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잘 자라는 가정 구성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런 가정을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정서적으로 잘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대견합니다. 그런 자녀를 두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잘 자라는 다음 세대를 보면 참으로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으로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한 남자 아기를 둔 부모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직 결론을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아기, 이 자녀를 잘 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절을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잘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는 것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먹는 대로 잘 자라는 아기를 보면, 그런 아기를 키우면 부모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볼 때마다 쑥쑥 자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실은 부모가 되어 양육하고 어른 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사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 당연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당연한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여러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먹기 때문이죠.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잘 먹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아기를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요. 잘 자라는 아기를 보니까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강하여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라기만 하고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대근육, 소근육 있잖아요. 걷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기도 하고 뛰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셈이라는 것을 콩 같은 작은 것도 잘 집어내는 아이가 있기도 합니다. 대근육, 소근육, 그러니까 신체 발달의 균형이 있게 지금 발육 상태가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튼튼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부러우시죠? 또 이 아기가요 지혜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상태, 정서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없이 지금 발육이 잘 되어지고 뇌가 또 잘 발달이 되니까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균형감 있게 잘 성장하는 아기입니다. 너무나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는 영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기 때부터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거죠.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연령에 맞게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가 있는 것처럼 그 연령대에 합당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형성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아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 아기를 둔 부모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식 자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육신의 아버지,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모의 자랑이 되는 이 아기는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를 둔 손주가 이 아기 예수님처럼 잘 자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간다면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옛날을 바라보고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며 지금도 연장되고 있는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걱정이 태산인가요?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푹푹 쉬어집니까?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심지어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한탄하십니까? 남들은 다 좋은 자식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혹시 원망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8일째 되는 날에 할례식을 합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탄생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아이를 할례 시에 이름을 확정 지으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공식적 이름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규례에 따라서 임신한 여성이 출산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요. 남자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40일이 지나야 이제 부정을 씻을 수 있는 정결 예식 그 규례를 따라서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먼저 처음 태어난 이 장자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규례를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법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남편 요셉과 아내인 엄마인 마리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아기를 안고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떻습니까? 아기를 안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때 기분이 좋고 어떤 반응을 보일 때 그런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아기를 안고 왔는데 본체 만취한다거나 아기를 언제 출산했는지도 모른다거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아직 이렇게 약하냐고 말한다거나 딸 공주를 낳았는데 아유 튼실하게 장군감이라고 말한다거나
직설적으로 아직은 안 예쁘네요 라고 말한다거나,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기를 안고 왔는데요, 반대로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함께 축복하고 너무 잘생겼다고 너무 예쁘다고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안아보고 좋아하면서 내 자녀처럼 내 손주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축복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지금 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 성전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아는 사람을 두고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환영과 축복을 받는 그 계획을 두고서 약속한 이후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낯선 곳, 낯선 땅에 낯선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분인데, 어르신으로서 보통분이 아니라 선지자급 되는 분입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축복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기에 대해서 대단한 인물로 이제 자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사명자로서 이 아기를 보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아기를 두고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아기를 달라고 하고 안고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이번엔 연세가 많으신 여자 어르신 안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이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니까 누가 좋을까요?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가서 낯선 환경에서 그냥 규례를 따라 의식을 치른 이후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보지요, 축복하지요, 대단한 인물이라고 노래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 부모는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은혜가 바로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 걱정 끼치지 않고 자라야 할 때 잘 자라고, 배워야 할 때 잘 배우고, 신앙 교육도 잘 받아서 신앙이 좋은 아이로 자라만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숨이 쉬어지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정 사람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 우리 교회 전체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아기 예수님과 같이 잘 자라고 강화해주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아기를 모든 각 가정에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혹 불공평하신 게 아닐까, 좀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성과 이 구조적 조건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과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행위와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죠. 또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 본 동네 고향 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이 뚝 떨어진 것처럼 40절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조를 보면 이러합니다. 22절 시작될 때부터 39절까지를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뚝 떨어져 있는 40절 말씀을 결과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구조로,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 예수님이 이처럼 성장이라고 하는 40절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22절부터 39절까지의 원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40절이라고 하는 이 아기 예수의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22절부터 39절 말씀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기를 먹이는 우유, 이유식, 건강식을 주어서 아기 예수가 성장하였더라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아기 예수가 배울 수 있는 유아책, 동화책, 그림 그리기, 글쓰기, 노트를 주었더라, 그래서 성장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아기가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율법책, 낙권으로 된 성경 공부책을 주었더라. 그래서 아기 예수가 성장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아기 예수가 무엇을 받은 것일까요?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아기 예수님은 지금 부모님이 정결 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듣고 잘 배우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지금 시몬 할아버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지금 안나 할머니 선지자가 말씀하고 찬송하고 기도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잘 듣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일까요? 그럼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아기 예수는 지금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덮어 있다는 것입니까? 미안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직 아기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아직 부모님이 제사 드리는 것도 모르며 시몬 할아버지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 없으며 안나 할머니의 축복 기도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누가 듣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부모이지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듣고 있으며 그들이 보고 있으며 그들이 깨닫고 있으며 그들이 배우고 있으며 그들이 무언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 40절 말씀에 아기 예수의 성장을 그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 준비되는 사람, 그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40절 아기 예수의 성장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유명한 운동선수들 중에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의 부모가 운동선수인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딸이 체조 선수인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먼저 체조 선수였고 그 아버지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아버지는 체조를 어떻게 연습하고 운동해야 하는지 먼저 배운 사람입니다. 아들이 유도 선수로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버지도 유도 선수였는데 먼저 유도를 했고 국가대표가 꿈이었으며 아버지가 유도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아들이 씨름 선수 유망주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씨름 선수였습니다. 씨름에 대해서 아버지가 먼저 배웠던 겁니다. 아들이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 진출한 야구 선수가 있죠. 아버지는 유명한 야구 선수 레전드 전설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야구를 배웠던 겁니다. 축구 선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과 같은 직종의 운동선수로서 자녀에게 해줄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가르쳐줄 말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먼저 배웠거든요. 먼저 배워 가르침을 받고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녀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우 지역에 어느 한 교회에 연역상으로 보니까요 2대 목사님이 계신데 박모 목사님입니다. 1960년대 부임하셔서 당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사택이 그때는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한켠에 커튼을 쳐놓고 가정생활을 한 겁니다. 자녀들이 거기에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만 되면 부모님이 깨운다는 거죠. 새벽 기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도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이 다 가게 되면 커튼 다 신고 잠시 눈을 붙이게 되고, 아버지 목사님은 늘
마룻바닥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아마 바로 무릎을 꿇는 사진이 없는 거 보니까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옆으로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안정되어지면 다른 교회를 가서 개척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용묵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에게 7남매가 있는데요, 3분은 목회자, 2분은 의사, 1분은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목회자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가르침을 받은 박상진 교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안양샘병원 박상은 원장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해외 의료 선교를 무려 2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하죠. 그지만 성공했구나. 의사가 있지, 교수가 있지, 피아니스트가 있지, 세상적으로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안의 이 가정과 가문의 목적은 출세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복음 전하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고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아버지 박용문 목사님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그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기도이기도 하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준비되셨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신앙을 양육하고 훈육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도 이런 유명한 훌륭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새벽 기도해야지. 여러분, 새벽 기도는 비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이고 내 신앙 고백인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준비와 훈련 과정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나를, 곧 어른 세대를 준비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야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출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8일 만에 할례시키고 자신도 정결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지 않고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예배드리라고, 신앙생활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말해봤자 자녀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준비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시몬 선지자, 안나 선지자, 그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른 세대가 교회와 교육자와 목회자에 부터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도 순종하며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3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 다시 등에 업고 길을 떠났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서 그들이 다시 돌아간 목적지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작은 마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미래에도 아무도 변화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무기력한 삶 속으로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그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신앙으로 살아낸 것이죠. 아기 예수를 길러낸 겁니다. 그러므로 40절에 아기 예수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덮어 있다라고 40절에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삶과 행동이 앞서며 살아내야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2023년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이때의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행적들을 한번 더듬어 보고 수많은 광경 가운데 펼쳐진 잡다한 일들에 주목하지 말고 어른 세대로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 주목하시고 선명하게 들어오는 그들의 발육 상태를 여러분 진단하시고 바라보며 신앙으로 얼마나 자랐는지, 육신과 몸으로, 정신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자랐는지 분명하게 판단하고 진단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앞으로 2024년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분명히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우리 일상의 삶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며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어른 세대로서의 다음 세대로서의 책임을 붙잡고 마침내 우리 다음 세대가 아기 예수의 자람같이 그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덮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